제가 본문 말씀 레위기 10장 1절부터 3절 봉독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라. 아멘. 본문 말씀 레위기 10장 1절로부터 3절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하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쉬고, 그렇죠? 풍성히 먹고 한 해를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결심을 하고 이전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거룩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로서의 한 걸음을 내딛기에 너무나 좋은 시기예요. 이 은혜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이 복 주신 이 시기에 우리를 깨우고 우리를 더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본문 말씀을 청종할 때 생명과 은혜와 기쁨이 이전보다 훨씬 충만한 아들딸들이 되실 것입니다. 예, 아멘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제단의 불,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로서 향을 분향하지 않고 그냥 각기 다른 어떤 불을 가져와서 분향했어요. 그리고 또한 분향은 한 번에 한 명의 제사장이 행하도록 명하신 것인데, 지금 이 말씀을 보면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분향했다. 한 번에 한 명이 해야 되는 일을 그냥 둘이 그냥 각자 아무 불이나 가져다가 멋대로 해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죠. 이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켰고 그들이 죽었습니다. 이 삼켰다는 것은 그들이 완전히 불타버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더 기적적인 심판이었어요. 그들의 옷이 타지 않은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그들이 멸시하였던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순식간에 죽인 것이죠. 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중한 징계를 내리신 뒤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아멘. 나답과 아비후는 어린아이가 아니었고 지금 막 성도가 된 새신자도 아니었고 장성한 성도였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더욱 거룩했어야 했고 더욱 하나님을 경외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중한 징계를 받았던 것이죠. 한국 교회사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충성된 아들 가운데 한 명인 박윤석 목사님은 설교를 하다가 막 목이 갈라지고 목이 메어도 물을 한 모금도 안 드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주일에, 그 중에서도 이 예배 시간에 지극한 경외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드렸기 때문에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조심스러웠던 것이에요. 아예 목소리가 안 나올 때 물을 마시는 것이 죄다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당연히 마실 수 있죠. 그렇지만 정말로 목이 메이고 칼칼하고 재채기가 나와도 박윤선 목사님은 물을 일부러 안 드셨어요. 예배를 중단하고 잠깐 물을 이렇게 마시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배웠기 때문이에요. 예배가 얼마나 엄중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들 박윤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열어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그가 즐거워하며 살게 해주셨습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그 주님의 영광 되신 얼굴을 그를 향하여 많이 비추어 주셨어요. 하나님께 분향할 때 나답과 아비후의 행동, 그리고 그 영혼은 어떠했어야 할까요? 거룩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필수였어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고 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영혼과 삶은 거룩함과 경외함으로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시편 2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은연 중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가져야 할 거룩함을 어둡거나 까다롭거나 우울하거나 즐겁지 못하고 이런 것으로 여기는 때가 있어요. 아, 걔는 너무 홀리해서 좀 그래. 이런 거. 뭐 이런 것도 있죠. 목사도 아닌데 너무 거룩하려고 하지 마. 너무 홀리한 거는 뭔가요? 아, 좀 그래 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좀 제발 너무 홀리하면.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에게 주는 거룩은 세상 무엇보다도 사랑스럽고 즐겁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최고의 것이에요. 비교 불가한 것이에요. 성도에게 주신 거룩. 하나님의 거룩은 말할 것도 없어요. 거룩이란 무엇인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시는 거룩하심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볼게요. 거룩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자르다, 분리하다라는 뜻의 어근에서 유래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도덕이나 윤리의 의미로서의 거룩함보다 더 우선시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분리된 한없이 높으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뜻하는 그런 의미가 거룩하다는 말씀에 담겨 있는 거예요. 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보다 무한하게 높으시고 한없는 격차로 거룩하신 거예요. 분리되어 계신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 헤아릴 수 없는 절대적이며 무한한 어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이성으로 결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절대적이며 무한한 그 높으심, 어미하심.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의 핵심입니다. 또한 우리가 너무 홀리하다 뭐 이런 말에서 쓰는 의미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탁월함 이런 의미로서의 거룩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완전한 거룩함, 죄와 완전히 구별되고 완전히 선하시고 의로우심도 갖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가 가져야 할 거룩함이란 무엇일까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세 부분으로 이것을 쉽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그것을 가져다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함을 가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첫째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과 삶이 일치하는 것이 성도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영혼과 삶.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완전하고 정의롭고 탁월하고 사랑스러운 것을 택하시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악하고 불의하고 이렇게 부족한 못한 것, 어그러진 것 이런 것들을 택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 존귀한 것, 아름다운 것,
즐거운 것, 복된 것, 사랑스러운 것을 택하시는 분이에요. 그 뜻에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이 성도의 거룩입니다. 의롭고 거룩한, 사랑스럽고 선하고 지혜롭고 이런 것이 성도의 거룩의 한 부분이죠.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한 부분이라기보다 그것이 거룩이죠. 성도의 거룩이란 두 번째로 예수님과 일치되는 것이 성도의 거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완전한 본은 결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심으로써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심으로써 우리와 이전보다 훨씬 더 가까워지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완전한 본을 보여주셨어요. 친히 나를 본받으라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말, 이것을 그대로 본받는 것이 성도의 거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를 보면 놀라운 겸손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심,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의존,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대한 완전한 순종, 온유함, 사람에 대한 사랑, 원수에 대한 사랑, 자비, 인내, 이런 것들 우리가 복음서에서 배우게 되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든 생애, 이 성품, 이것을 본받는 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법과 명령에 일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거룩한 법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거룩합니다. 그 명령을 힘써 듣고 믿고 순종할 때에 우리 각 사람이 그 말할 수 없는 영혼의 기쁨과 달콤함을 맛보면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되죠. 정말 복된 법을 주셨어요. 그 법에 일치하는 마음과 행실을 갖는 것이 성도의 거룩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란 그 절대적이고 무한한 어미하심, 한없는 높으심이고 또 거기에 윤리적, 도덕적 완전함과 탁월성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가 가질 거룩함은 줄이고 또 줄인다면 예수님을 그대로 본받는 것입니다. 이토록 귀한 것이 거룩이기 때문에 거룩은 우울하거나 까다롭거나 어둡거나 즐겁지 못한 게 아니에요. 그 정반대예요. 너무나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것이죠. 예수님의 거룩한 자녀에게는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고요하게 흐르고 영원히 그 감미로움을 맛보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기뻐하게 돼요. 속 시끄러운 게 없는 상태 같은 것이 아니라 자유롭고 감미로운 평화가 거룩한 자녀에게 막 쏟아집니다. 안타깝게도 나답과 아비후는 이 두 형제는 이토록 귀한 거룩함을 그다지 갖지 않았어요. 가질 기회가 많았죠. 아버지가 아론이고 모세의 조카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분양함에 있어서 범한 잘못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하려고 했지만 인간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실수했던 것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들은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고의적으로 죄를 범했던 것이에요. 그냥 연약하게 저지른 실수 정도가 아니었던 것이죠. 제사장이라고 하여서 모든 잘못에 즉각적인 사망의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의 잘못이 결코 실수의 차원의 것이 아니었음이 드러납니다. 레위기 4장 3절 말씀입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제사장도 범죄할 수 있고 당연히 범죄하죠. 속죄 제사를 드릴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실수였다면
가벼운 죄였다면 그럴 기회가 주어졌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거룩하지 않음으로, 불경건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징계를 즉시 받았던 것입니다. 본문 말씀의 사건은 구약시대의 사건이고 우리는 신약시대의 성도죠. 그리고 본문 말씀은 제사장들에게 있었던 일이고 여러분은 교회 사역자가 아니라 일반 성도이고, 그렇죠? 신약과 구약, 제사장과 일반 성도,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말씀이 아닐 거다, 나와는 약간의 거리를 갖는 말씀일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오늘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신약시대에 어린아이들까지, 새신자까지 한 곳에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구약시대 때 그 제사제도가 있을 때 성전에서는 여자 성도가 나아갈 수 있는 한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남자 성도, 그 다음에 일반 제사장, 그 다음에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 제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거죠. 그 죄인이 그 동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이 동물이 내 대신 죽는 그 대속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제사였죠. 그 구약의 그 예표로서 드렸던 그 제사에는 모든 성도가 그 중심까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직접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이 하나 정도의 차이를 빼면 남녀노소, 목사, 장로, 집사, 일반 성도, 어린아이, 새신자 할 거 없이 마치 지성소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에게 있었던 이 일이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이에요. 목사, 장로, 안수집사,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서리집사, 성가대원, 제 나름대로 이 말씀 앞에서 제일 많이 두려워해야 하는 순서로 적어봤어요.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모든 성도 이 자리에 있죠. 다 더욱 거룩하고 더욱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 구원을 받은 지 오래된 성도분들, 신앙생활이 오래되었을수록 하나님 옆에 얼마나 우리가 오래 있었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거룩함과 경외함이 커져야 마땅하고 복되겠죠. 이제 우리는 예표가 아니라, 동물 제사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다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자들이잖아요. 실체를 보며 예배드리는 자들이잖아요. 마땅히 더 거룩하고 이 구약시대의 성도들보다 더 많은 은혜를 입은 자들답게, 실체를 보는 자들답게 더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며 더 거룩하게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래야 마땅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질수록 기쁨이 커져요. 복음과 구원의 첫 번째 특성이 거룩이고 두 번째 특성으로 기쁨이 뒤따라온다고 가르쳐주세요. 이사야서 35장 8절로부터 9절 말씀에 이 복음과 구원의 첫 번째 특성을 가르쳐주십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라. 여기서 사자와 사나운 짐승은 그야말로 동물 사자 하나를 가리키는 게 아니죠. 강포하고 교만하고 죄악에 머물러 뒹구는 그 악한 상태의 사람들이 이 복음과 구원의 그 거룩한 길로 올라오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거룩이 이 구원과 복음의 첫 번째 특성입니다. 참 성도라 할지라도 이 거룩함을 갖지 못할 때에, 점점 거룩함을 상실할 때에 이 복음과 구원의 은혜에서 많이 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자가 방불한 데까지 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자와 같이 되고 사나운 짐승처럼 되면 그 길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다음 절인 이사야서 35장 10절에서는 복음과 구원의 두 번째 특성인 기쁨을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처럼 거룩한 자들에게는 기쁨이 주어집니다. 참 성도라면 이 기쁨을 다 누리겠지만 거룩한 성도가 되면 될수록 이 기쁨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거룩한 성도에게 기쁨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어요. 제가 평생에 보았던 가장 즐겁고 가장 평안하고 이 슬픔이란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애통했던 이런 슬픔이 아니죠. 그 비참한 슬픔과 탄식에서 가장 자유로웠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돈에 많고 조금도 아니고 학력도 아니고 성별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거룩이었어요. 거룩한 성도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성도인가? 아닌가? 이것으로 그 사람이 가진 그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평안이 얼만큼 있는가가 결정되는 것이에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진짜 성도라면, 정말로 회심한 성도라면 제가 말씀드린 제 경험과 완전히 동일한 것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주관적인 경험이 아니라 이사야서 35장 말씀대로 복음과 구원의 첫 번째 특성이 거룩이고 그 뒤따라 기쁨이 오기 때문이에요. 왜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은 기쁨의 길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힘찰 수밖에 없어요.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거룩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기쁨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 우리 이 주님의 백성 앞에서 너무나 행복한 일이면서 또한 동시에 정말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온 백성 앞에 나타내신다는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말씀인가 하면 나답과 아비후를 즉시 죽게 하시는 그 징계를 내리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상처를 싸매시고 하시는 이런 역사로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지만 그 불의하고 불경건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중하게 징계하심으로써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진노하심으로써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세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 두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불을 멸시했을 때 그 거룩한 불로 그들을 삼켜 죽이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보호하신 것이에요. 이러한 극한 징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까지는 죄를 안 짓겠지. 그러니까 이러한 극한 징계 받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신약시대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정도는 나랑 상관없겠지. 그렇게 우리가 거리가 먼 두려움으로 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교만하고 불순종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고 낮추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거룩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나 혹은 성도지만 불경건하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칭송받을 수 있어요. 존경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칭찬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낮추실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상태의 우리를. 그리고 성도들, 특히 경건한 성도들에게 존경받지 못하게 돼요. 이것은 사람의 칭찬을 바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그 형제들에게 정말 깊은 존경을 받는 성도가 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죠. 나를 높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두려운 것이에요.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몰라요. 저는 이것이 너무나 두려워요. 최근에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가수가 엄청난 인기라고 해요. 스위프트 효과에서 그 가수가 공연을 여는 도시마다 경제적으로 워낙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소비를 해서 막 천문학적인 액수의 효과가 일어나고 테일러 스위프트가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미국 대통령이 좌우될 거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무슨 그래미상에서 기록을 세웠고 가장 많이 올해 앨범 상을 받았고 엄청나게 1위를 계속하고 모르겠어요. 이 가운데 그 테일러 스위프트를 듣는 또래 분들이 몇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역사상 가장 많은 그래미 최고상을 받고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가수예요. 그런데 그 가수가 본인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행동하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까운데 그 가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교만한지 몰라요. 이런 노래가 이 시대에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는구나. 보면 이렇게 탄식이 나오고 갑갑할 만큼 지독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아주 이기적인 뻔뻔한 그런 노래죠. 그런 것을 이렇게 수영복 입고 불러요. 그 복장을 보셨나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그 수영복은 비키니는 아니고 원피스 수영복을 입고 항상 성조기 모양의 원피스 수영복을 입고 노래하는 것이 그분의 이 무슨 시그니처 복장이에요. 그분은 지금 세상에서는 또 불경건하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존경을 받겠지만 그가 진짜 주님의 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칭찬받지 못해요. 경건한 성도들은 그녀를 안타까워하고 그녀 때문에 탄식할지언정 그녀의 그런 영혼과 그 삶을 결코 존경하지 않습니다. 결코 본이 되지 않아요. 영광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인류 가운데 가장 성공한 여성이에요. 지금 세상에서 제일 앞서 있는 여성이지만 전설이지만 본인이 성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한 거예요. 그렇게 될까봐 두려운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지 않음으로 징계를 받는 것도 두렵고 은혜를 받을 기회를 놓치는 것도 두렵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배울 기회를 저와 여러분이 놓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릴 기회를 놓치고 자녀가 거룩한 성품을 갖는 것을 도울 기회를 놓치고 그보다 작은 것들이지만 여러 가지 귀한 은혜들을 놓칠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시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 형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어도 나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 우리 다정자매가 그 목사님하고 똑같이 많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무한한 은혜잖아요. 그래서 거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은 풍성하게 은혜를 주시는데 제가 또 여러분이 특히 저는 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성도의 계보에 들지 못할까 두려워요.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것은 우리에게 기대감이 넘치는 기쁨의 말씀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삶 전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해야 하지만 더욱 주일 예배 때 그렇게 해야 해요. 특히 이 본문 말씀의 사건은 우리로 신약시대로 치면 주일의 예배죠. 제사 때 분향하는 이 상황은. 왜 이 주일 예배가 핵심인가? 이 거룩과 경외함에. 하나님께서 주 7일 가운데 첫날인 이 주일을 특별히 거룩하게 하셨고 그 가운데 이 예배는 더욱 특별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시이기 때문이에요. 이 주일 예배 때 거룩한 것이 우리가 그것을 힘쓴다는 것은 주일에만 거룩하고 예배 때만 경건한 척 모습을 보이고 한 주간은 그냥 살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주일의 삶 전체의 회복을 이 은혜의 날부터 제일 중요한 부분부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첫째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원해서 사모함으로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해야 합니다. 저희 합신에 사랑하는 교수님이 아이들 이렇게 엄하게 말 안 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혼낸다고 하죠. 친구들이 뭐 여행 가자, 놀러 가자, 교회 빠지고 한 번만 놀자, 토요일 날 늦게 들어가라 할 때 나 교회 가야 돼 이러면 혼낸대요. 나 교회 가고 싶어, 갈 거야. 이렇게 말하라고. 맞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그대로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원해서 예배를 드리러 나와야 되는 거예요. 현재 한 교회에서 집사, 목사로 경건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어떤 성도분들의 30여 년 전 얘기를 들었어요. 그 두 청년이 20살 때 우리 교회 같이 교회 다니던 청년 둘이 한 명은 이제 회사 생활하고 한 명은 목사가 됐는데 군대에 가서 유익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당시 군대는 막 3년씩 되고 그랬거든요. 거기가 유단자, 태권도 유단자가 돼서 가면 군대 생활에 좀 좋다. 대우를 받는다. 그래서 돈을 사범님께 웃돈을 주고 마치 선수반처럼 일주일 내내 막 가서 연습하고 치열하게 배움을 받았대요. 그분들이 나중에 유단자가 된 걸 보면 실제로 열심히 했고 실력이 있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1년을 그렇게 준비한 청년들이 그 승단 심사가 주일로 잡힌 걸 보고 고민도 없이 그걸 안 치렀어요. 많은 돈을 쓰고 많은 노력을 해서 그걸 갖췄는데 그거를 그냥 단칼에 둘이 고민도 없이 그리고 지금도 아름답게 신앙생활해요. 원하는 거예요. 스스로 원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일 때문에 만약에 주일에 예배를 못 드린다? 그건 진짜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가장 크게 영광 돌리는 주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으로 사용해야 할 일 때문에 제일 크게 영광 돌리는 이 주일 예배를 못 드린다? 그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주일에 공부하고 주일에 시험 보고 주일에 자신의 진로 때문에 그것을 빠진다? 그것은 완전히 뒤집힌 거예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공부 생활도 마찬가지고 교우 관계도 마찬가지죠. 주일을 만약에 우리가 빠지고 불신자 친구와 노는 순간 하나님은 세상보다 별것 아닌 분이라고 그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돼요. 전도의 길이 닫혀가는 거예요. 한번 같이 주일에 놀 때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사모함으로 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멘입니다. 둘째로 예배 전에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출근하기 전에 기도하고 회의하기 전에 기도하고 중요한 일이 있기 전에 항상 기도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를 안 드린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 주일 예배 전에 항상 우리가 적어도 글쎄요.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에 없는 양심의 굴레를 전혀
전 절대로 씌워드리지 않기를 항상 사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몇 분 정하진 않겠지만 기도하셔야 합니다. 최소한 5분, 10분은 기도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이 주일 예배 때. 그냥 땡치면 예배하고 나와서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어떻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셋째로, 뒤에 앉아 계시지 마시고 나오세요. 세 번째 실천입니다. 애기 엄마는 어쩔 수 없어요. 요리하시는 분도 어쩔 수 없고, 혹시 계시는 분 계시면 앞으로 나오세요. 졸리셔도 여기 가운데에 서서 주시는 게 나아요. 뭐 우리가 누구 사람 낯을 보겠습니까? 꾸벅꾸벅 졸더라도 여기 서서 졸고 하나님 앞에서 졸다 떨어지면 살려주시기도 했잖아요. 바울사도의 설교를 듣다가 졸아서 죽었던 청년이 있죠. 창틀에서 떨어져서. 유두고인가요? 그 형제님. 그냥 나오는 거예요. 저 뒤에 어딘가에 계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그렇게 드려서는 안 돼요. 그렇죠? 나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리고 다음 실천입니다. 제가 몇 번째까지 했죠? 세 번째까지 했죠? 번호를 약간 바꿨거든요. 헷갈리네요. 네 번째. 경외함으로 모든 순간 예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제 위험 요소가 사랑스러운 위험이 등장했어요. 이한이 이준이라는 그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피조물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들 쟤네가 여기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어느 날 같이 예배 드릴 때 그 어머니들 안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꽤 많은 분들이 까꿍하고 인사하고 눈 보고 하다가 설교 듣고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렇지 않아요. 예배 때는 누가 와도 인사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내 옆자리에 어느 정도 앉으면 그냥 가볍게 목례 정도 하려나요? 우리 아이들을 거룩한 무관심을 보내야 합니다. 그게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 거룩한 여기는 법을 가르쳐 주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다른 방법이고. 예, 모른 척 하세요. 아이들 여기 나오면. 걸어 나와도.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예배 가운데 이 대표로 아래는 공기도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저도 기도 드릴 때 두려웠어요. 목사님들마다 차이는 있겠죠. 어떤 분들은 이제 목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라 하셨는데 말씀에 몰두하는 것은 기도에 몰두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라고 말하는 신실한 목사님도 계세요.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더 기도에 또 열중하시고 성실하게 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기도 생활이 훨씬 어려워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리고 저의 죄악들 여러 가지, 물론 회개하고 이 자리에 섰지만 여러 가지로 두렵고 예배 중간에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나 기도 가운데에서도 고백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공로 의지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할 수 있었어요. 네, 아멘입니다. 여러 가지 실천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리 합신의 그 예배 모범이랄까요? 그런 것을 보면 공기도를 3, 4분 정도로 이제 추천하고 있어요. 우리의 선배님들. 웨스트민스터 총회 예배 모범을 보면 이 설교 전에 드려야 될 공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는데 그분들은 3, 4분을 기준으로 안 삼은 것 같아요. 훨씬 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선배들은 이 합신이란 걸 20세기에 세우면서 3, 4분 정도를 이제 권고했죠. 그것은 우리의 신앙 상태, 우리의 한계, 여러 가지를 고려한 것일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앞에서 보면 설교가 좀 길어지고 지금 11시 55분인데 이제 11시 55분 정도부터 이제 가끔씩 시계를 보시거나 이제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시기의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인 거예요. 그 당시 청교도분들은 2시간 반씩 오전 오후 설교를 들었던 분들이죠. 공기도가 1시간이었어요. 막 40분. 목사님이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일주일 동안 그 성도들이 간절히 품었던 기도를 다 함께 막 부르짖는 시간을 1시간씩 가졌어요. 근데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2시간 반은커녕 30분 넘어가면 설교를 듣기 힘들어하는. 그런데 영화는 점점 길어져서 다 2시간 넘잖아요. 막 오펜하이머, 인터스텔라, 어벤져스 다 막 2시간 반씩 하던데 그건 우리가 보지만 설교는 그렇게 못 들어요. 그러면 공기도가 이제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여러분들 기도 드리실 때 여기서 한 5분이 넘어가서 7분, 8분, 9분, 10분이 되면 그 뒤에 설교의 마지막을 여러분들의 그 길어진 공기도가 방해하는 것이 돼요. 우리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혼자 계실 때는 많이 길게 기도하세요. 그렇지만 여기서 기도 드실 때는 짧아야 합니다. 한 3, 4분 정도, 길어야 5분 정도. 우리는 한 5분 정도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3, 4분은 좀 너무 연약한 것을 고려한 상태인 것 같아요. 한 5분 정도. 그렇게 우리가 기도 드려야 하고요. 또한 다음으로 이 항목 내에서예요. 공기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짖읍시다. 네. 이것은 너무나 필수적이에요. 제가 예전에요. 식사 기도를 이제 어느 우동집에서 저희 원로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할 때 제가 아버지께서 네가 기도를 해라 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해라. 주님, 당연히 우리가 주님 하면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일반 다른 성도와 교제하는 자리에서 대표로 기도하는 것도 그 표현 하나에 있어서 더 거룩하고 더 엄정하고 더 정확해야 하죠. 그런데 이 공기도에서는 말할 것도 없어요. 주일 예배 공기도에서는 주님, 아니 그 주님이 누군지 알고 이상한 놈이 와서 기도하면 어쩌려고. 그렇죠? 그리고 제일 복된 부르짖음은 주님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 한국말로 번역된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 아버지. 이게 최고예요. 얼마나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싶으셨으면 주기도의 첫 단어가 원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의.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서서 집사님들 기도 드실 때 무조건 하나님 아버지로 기도를 시작하고 중간에 아버지를 부를 때도 하나님 아버지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 드시길 축원합니다. 또 이 공기도 내에서 항목이 많습니다. 자신의 죄로 위축되어서 이렇게 기도 드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뭐랄까, 그러지 마시고 집에서 회개하고 오시는 거예요. 네, 적어도 토요일에는 주님 앞에 기도 담당하는 그 토요일에 정말 정직하게 죄를 하나하나 다 자복한 다음에, 그게 의인이죠. 복음적 의인이죠. 아무 죄가 없는 율법적 의인은 우린 될 수 없죠. 그렇지만 회개한 의인, 복음적 의인은 될 수 있잖아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회개하고 나오셔서 여기서 기도 드실 때 담대하게 큰 목소리로 기도 드시길 축원합니다. 크게 기도 드리세요.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항목에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바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간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간구를 더 우리가 풍성히 드렸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코로나라든지 몸이 아픈 거라든지 직장 생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도의 비중이 우리가 진짜 거룩하게 사는 것, 진짜 경외하는 것, 이것의 비중보다 좀 커진 것 같아요. 그것을 좀 우리가 진짜 주객전도가 되지 않게, 가분수가 되지 않게 진짜 바르게 잡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그건 주기도의 가르침 그대로잖아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더 간절히 간구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6번째 항목은 설교인데요. 이것은 저한테 적용되는 것이겠죠. 여기 부교육자분이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이것을 기도로 그대로 바꿔서 하나님께 부탁드리실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의 말과 지혜를 선포하지 않고, 그렇죠?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말과 지혜를, 죄악되게 사람의 말과 지혜를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설교자가 선포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 전부를 그대로 선포하는 것. 이것이 설교자가 할 예배 거룩이자 경외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공기도가 마찬가지고 무슨 성가대 찬양이 마찬가지고 예배에 바르게 참석하는 거 하나하나의 신앙의 싸움이 있듯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한 말씀이다. 살아있는 양날의 선 검이고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명하신 말씀만 그대로 선포하고 내려올 수가 없어요. 뭔가 다른 걸 덧붙이고 사족을 붙이고 왜곡하고 타협하고 막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7번째 실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설교, 주일 중에서도 예배 중에서도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다른 순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고 이런 거잖아요. 기도를 아뢰고 찬양을 드리고. 설교는, 성경 봉독과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순간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 숨쉬는 가운데 겪는 순간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은혜로운 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네, 아멘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날려버리고 놓쳐버리지 않게 집으로 돌아가셔서 오늘 주신, 매 주일 주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경건하게 주일을 안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무한 은혜로, 오직 은혜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사오니 저희가 이제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을 닮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룩한 아들, 딸들, 하나님을 경외함 없는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코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삶의 순간에서 이것이 무슨 고통이고 치열하고 희생이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거룩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생명이 있사오니 감사하면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옵고 순종하옵는 그런 아들, 딸들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